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합독을 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침례를 받음으로 알게 되는 것. 침례를 받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각각 심령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시고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나타내기를 하나님 그 아들을 나타내기를 너무나 기뻐하셨고 또 그 아들의 열매를 얻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을 지칭하기를 인자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인자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인자로 그 인자의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인자로 오셨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인자로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오직 아버지로 인하여 사시는 삶을 사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인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인자로 오셔서 사셨다는 인자로 오셨다는 거 뭐냐? 오직 아버지로 인하여 사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시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자기 것을 주장하거나 자기 것을 말하거나 자기 스스로의 어떤 결정이나 스스로의 어떤 뜻을 가지고 산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로 인하여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그 인자 되신 예수님의 열매를 얻고자 하시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없다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그가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썩어지셔서 그 썩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인간들은 우리의 지금 영적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직 종된 적이 없는데 종된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여러분들 우리는 과거에 누구의 종으로 살았어요? 확실히 인정하세요?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마귀의 종으로 산다는 게 그럼 마귀에게 맨날 붙들려 가지고 마귀 앞에 덜덜 떨면서 살았다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은 마귀의 성품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성품이 뭡니까? 바로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한 자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그 명령은 걷어차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산 삶, 그것이 마귀의 종노릇한 자요. 마귀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뭐냐? 스스로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사셨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사세요? 할렐루야. 스스로 사는 것이 곧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 육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없으니까 늘 긴장하고, 우리 동물들 보면요, 그 밥을 먹을 때도 긴장합니다. 왜? 밥 먹을 때도 누가 나를 공격할까 끊임없이 두리번거리면서 먹어가면서 두리번거리면서 그 두려움에 자기가 공격당하지 않으려고. 그것이 타락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 그것이 바로 마귀의 종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든지 자기 죄를 시인하고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피에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명하셨습니다. 그 침례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서 그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인자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던 그 죽음에 연합하고, 또 이제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그 죽임당하심에 연합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체험에 연합하라고 하는 것이 침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임당하심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 곧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침례를 통해서 그 침례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곧 침례라, 구원의 표라고 했어요. 구원의 표가 곧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침례를 경홀히 여겨야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까? 아니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표를 가져야 돼. 하나님 앞에 가는데 구원의 표가 있어야 돼. 여러분 여행할 때 기차 탈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무슨 표가 있어야 돼? 기차표가 있어야 되죠. 표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중간에 내려야 돼. 가다가 걸리면 내리고 아니면 30배 이상 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표가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가려면. 그 표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야. 근데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게 물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우리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그걸 말하는 그건 어떤 외적인 모습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과연 연합했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했느냐를 믿음으로 고백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받으셨어요? 다른 말로 예수님과 연합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침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누가 사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침례 받음으로 이제 침례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뭐가 못 박힌 거예요? 뭐가 못 박힌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 첫 번째, 우리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나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 발견되지는 나는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율법 아래에 있는 나는 못 박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나는 죽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나는 십자가에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양심대로 사는 사람. 우리 이방인들에게 율법은 뭡니까? 양심이거든요. 양심이 여러분 세상에서도 양심이 밥 먹여주냐 그러는, 그건 아주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고, 양심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양심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괴로움밖에 없어. 맨날 내 안에서 잘 못 사는 것만 나오니까. 양심대로 살면 양심대로 살다가 양심대로 어느 정도 살아. 그래서 나는 그래도 양심대로 사는 거야. 그러다가 양심대로 살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그 양심대로 사는 나가 죽어야 된다는 거야. 양심대로 사는 율법 아래 있는 나, 곧 양심대로 사는 나는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나온 나는 뭐로 사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나는 뭐로 사는 사람이에요? 뭐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나는 뭐예요? 나는 여러분 율법 아래서 살아요? 은혜 아래서 사세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의 특징을 알아야 돼.
여러분 침례 받은 사람인가 침례 못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침례를 받았으나 침례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인가 하면 자신을 뒤져보셔야 돼.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침례 받으셨어요? 자,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자기가 자신이 뭘 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거. 그치요? 죄사함 받았다는, 용서받았다는 거. 그러면 나만 용서받았을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용서받았을까? 자, 옆에 있는 사람 용서돼야 안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용서돼야 안 돼요? 아직 침례를 받았으나 잊어버렸나? 자, 이제는 왜 용서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율법 아래서는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 안 지키는 사람 보고 어떻게 보냐면 맨날 이거 틀렸어, 저거 이것이 옳아, 이거 틀렸어,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려. 맨날 옳고 그름을 따져. 이건 맨날 옳고 이건 옳다. 우리 요즘 선거운동 틀면 뭐만 나와요? 맨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거 틀렸다, 저 상대방 뭐가 문제다. 맨날 옳고 그런 거 나오죠? 그거 누구 아래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들이 만약에 죽으면 어디 가요? 형벌 받아요. 자기가 옳고 그름을 따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옳고 그름 따진 만큼 형벌 받는 거야.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 받음으로 십자가의 장사 지내서 이제 율법 아래 있는 나는 죽었고 은혜 안에서 살았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옳고 그름에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옳고 그름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죽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세상이 옳고 그름을 따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내 앞에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옳고 그름이 따지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런 나는 죽었습니다.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 앞에서 나는 죽은 사람.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을 기뻐하실까? 자기가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관심은 죽은 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인자,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예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를 따지는 사람에게 기뻐하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런 자 앞에서 난 죽었습니다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는 그런 율법 앞에서 난 죽었고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나 용서받았어.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나한테 맨날 정죄를 해, 판단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망가실 거예요? 아니죠. 아무리 나를 정죄하고 아무리 누가 나를 판단해도 나는 죽었고 난 죽었습니다. 난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죄로부터 난 용서받았어요. 그런 판단으로부터 난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을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둡니다. 예수님, 이 간음하는 이 여인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율법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된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갑자기 돌을 치려고 하다가 죄 없어? 나 죄 있는데 다 때려놓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예수님 그러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정죄하실 거야? 아니 정죄한들 정죄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 정죄를 할 수 있어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죽이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절대로 죽이는 그 권세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정죄는 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절대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누구만 우리를 살고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만 우리를 죽이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우리 절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가 나를 죽이지도 못하는데 정죄는 하겠지. 정죄는 하지만 그 정죄에 내가 거기에 주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정죄 한들 그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이 침례 안에 있는 자의 침례를 받은 자가 알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침례 받은 사람은 그걸 알게 돼요. 여러분, 침례 받았어요? 침례 받은 사람은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은혜 안으로 넘어왔구나라는 걸 아는 것이 침례 받은 사람의 침례 받은 자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 또 알게 될까요? 이제 침례 받은 사람들은 과거에 누구의 종으로 살았어요? 마귀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스스로 살아요. 스스로 살고 스스로 말하고, 여러분 말할 때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래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해요? 아니면 생각 나온 대로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자, 바로 침례받았다는 건 뭐냐? 침례받았다는 건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주님은 성경에도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와보라 여러분들이 전도받아서 여기 오셨죠? 전도받아서 예수 앞에 오신 거죠? 그게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내가 이렇게 내 발걸음으로 온 게 아니고 주님이 부르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죄산 받았음을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함으로 죄사함을 체험하고, 이제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침례를 받으라. 그 침례를 받은 자가 딱 나오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사셨어요? 예수가 사셨음을, 내 안에 예수가 사셨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무엇을 의미하냐? 이제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됐고, 나는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예요? 매사에 나는 누구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주인 돼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하나님 돼서 사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스스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소리가 좀 작아지네 갑자기. 여러분 스스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임으로 말하고 임으로 행동하고. 여러분 육체가 어려운 일 당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요? 육체가 힘듭니다. 아유 힘들어, 아유 괴로워. 여러분 몸이 여러분 주인 되어 있어. 그치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해. 그리고 뭐가 필요하면은 필요한 대로 육체가 주인 돼서 하는 말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게 다 무슨 말이에요? 임으로 말하는 말, 임으로 행동하는 말이에요. 근데도 그런 말들이 그 말들이 마귀의 종에서 나오는 말인지도 모르고 살아.
임으로 말하고 임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마귀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스스로 산 것을 임으로 산 것을 그거 회개하는 게 가장 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뭐 거짓말했다, 뭐 남의 물건 훔쳤다, 그럴 때만 엄청 회개합니다. 그게 아니라 임으로 말하고 임으로 행동하는 것을 진짜 회개할 줄 아셔야 돼요. 왜? 그 말들은 다 육체를 따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회개할 줄 아셔야 돼요. 오늘 침례받은 사람들은 이제 내 임으로 말하고 임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보내심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내신 자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 찾으셨어요? 아직 못 찾으신 분도 있네. 자,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오늘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누구 영광을 구해요? 그래요. 여러분, 임으로 말하는 사람은 결국 그게 누구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아직 침례 못 받았다는 거야. 침례를 아직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례 받은 사람은, 옛사람은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이제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오직 이제는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임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임으로 사는 사람들은 매사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 그러나 보내신 자의 영광을, 보내신 자라는 것, 나는 보냄받은 자라는 걸 알고 행하는 사람은 오직 보내신 자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굴 위해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을 위해 살고 있어요? 보내신 자의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저는요 희생 많이 했어요. 자식을 위해 희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요 정말 사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나를 위해 산 날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한다고 하면서 살지만 그거는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오로지 우리는 보내신 자의 명령을 따라 사는 자고, 보내신 자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보내신 자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침례받는 그 순간이 부르심을 받은 자가 순종하여 침례를 받고 보냄을 받는 자의 삶을 시작하는 게 침례받고 올라온 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침례 그렇게 받으셨어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받았음을 시인하고 사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사셨어요? 예수가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신 거예요. 그 침례를 통해서 이제는
나는 이제 앞으로는 나는 힘으로 말하거나 힘으로 행동하거나 힘으로 움직이거나 힘으로 내가 결정해서 내 뜻대로 사는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보내심을 받는 자의 보내신 자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이제 되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침례받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알게 되셨어요? 그렇게 알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과거에는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또 내가 깨달은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살아왔어요. 근데 침례받고 나옴으로 이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틀렸어.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뭘까요? 첫 번째는 은혜 안에서 사는 자인 걸 알게 됐고, 두 번째는 부름받은 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이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이제 나는 내 생각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 되시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더하여 주시는 게 있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너희가 믿을 때에 우리 요한복음 7장 한번 찾아봤죠?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믿는 자에게 무슨 증거를 주신다고요? 생수의 강을 여기 다음날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령. 그쵸? 자 3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침례받은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가 나의 하나님,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나를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나를 책임지며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데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사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믿는 자에게 두 번째 표시가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 생수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받은 자가 알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침례를 체험하시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여러분이 침례 받았으나 침례 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생수가 흘러넘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그래서 자기 자신 진단,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진단하시면 돼. 하나님의 기쁨 없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뭔가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있구나, 또 나로 살고 있구나, 그걸 진단하시면 됩니다. 또 내가 온전히 용서받지 못한 거, 용서받았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내 의를 주장하고 있구나, 아직도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지 못하고 있구나, 진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믿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됐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생수의 흘러넘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또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오늘 침례받은 자가 믿음으로 살 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오직 예수만이 나의 생명과 나의 의가 되신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땅에 의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요 참 의가 되심을, 그것이 믿음의 증거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서 알게 해주시는 거,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의가 되시는구나, 이거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침례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침례 받은 사람은요, 이제는 스스로 사는 게 무서워요. 스스로 산다는 것 자체가 멸망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임으로 말하고 임으로 행동하는 것이 멸망이구나. 정말 그것을 회개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산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지. 오늘 이제는 내가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오늘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그 말 속에 다 들어있어. 실은 그 말씀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를 이제는 믿음 안에 살 때, 오늘 여러분의 죄가 발견돼 내가 임으로 사는 내 모습이 보여.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날을 자꾸 자기를 이런 날을 용서하신 주님으로 자꾸 옮겨가는 거야. 용서받은 자라는 걸 자꾸 인정할 때 여러분이 나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지. 우리가 왜 나로 사는 것이, 그것을 나로 사는 자였다는 걸 시인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나로 사는 것이, 과거에 나를 사는 것은 그냥 계속해서 나로 살면 어떻게 돼요? 나로 살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예요. 나로 살고 힘으로 살고 스스로 사는 사람은 다 멸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라는 걸 시인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이런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감격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책임져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책임질 게 없어. 내가 과거에 뿌려놓은 똥, 뿌려놓은 더러운 것들을 주님이 누가 쳐요? 주님이 다 쳐주십니다. 아기가 똥 싸면 누가 쳐야 돼? 우리 여자분들 잘 아시죠? 아기 나서 아기가 똥 싸면 누가 쳐야 돼? 아기가 쳐야 돼? 엄마가 다 치죠? 아기는 그저 똥만 싸, 먹고 똥만 싸. 그러면 그거 치는 거는 쥐어. 엄마가 계속 치는 거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지금 똥을 다 치우고 계십니다. 과거에 내가 그냥 저질러놓은 온갖 죄악들, 온갖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내가 이랬어요, 그럼 고백만 하면 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고백만 하면 돼. 그러면 주님이 하셔가지고 그 똥을 다 치우십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보면 다 해결돼 있어. 할렐루야. 어느 날 보면 다 해결돼 있어. 누구만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래서 신앙은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셨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까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 세 가지 증거. 첫 번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다, 즉 성령을 체험한다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직 생명은 예수만이 생명과 의가 되는구나, 이걸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침례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근데 도망다니잖아. 예수님이 너 죽어라 그러면 도망다니잖아. 그렇죠? 침례 받아라 그러면 도망다니잖아. 예수님 너 죽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나 도망가, 나 죽기 싫어요, 도망가잖아. 그렇지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이 너 죽으라 그러면 죽을 수 있겠어요? 침례 받으면 이렇게 좋은데,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왜 침례 받으라고 도망다니셔? 죽으라 그러면은 죽는 것보다 옳고 그름 따지는 말을 먼저 해. 옳고 그름 따지는 말을 증거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죽어라고. 너 죽으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왜 네가 책임지려고 하냐, 네가 하려고 하냐, 왜 네가 살려고 하냐, 죽어라.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은 침례받아 죽음을 시인해라. 너 죽었지 않느냐, 왜 자꾸 또 살려고 하느냐 하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주님은 우리를 침례받으라는데 우리는 자꾸 도망다녀. 아이고 나 침례 싫어요, 나 죽는 거 싫어요, 도망다니고 있어. 아니 너 죽으면 내가 너 책임질 텐데, 너 죽으면 내가 네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 충만케 할 텐데, 너 죽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텐데, 죽으면 내가 너 영원히 너를 내 생명이 네 안에 있어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영원히 부활하여 하늘날 인도할 텐데 왜 너 구원의 표를 왜 받으라는데 왜 도망다니냐. 그러고 있어요, 안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침례 받는 걸 도망다니면 안 되겠죠? 침례 받기를 사모하는 자 되시길 해서 축원드립니다. 침례는 구원의 표라고 했어요. 정말 내가 십자가 연합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연합해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날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중요한 건 뭐예요? 죽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죽은 자인 걸 시인할 줄 아셔야 돼요. 세상이 떠듭니다.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누가 누구 XX다 막 맨날. 그래, 그 앞에서 난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예수만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온갖 욕을 하는 사람, 온갖 더러운 짓 하는 사람 내 앞에 있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거와 상관하시면, 누가 내 앞에서 막 내 얼굴에다가 똥을 막 퍼붓고 있어. 온갖 더러운 욕을 하고 있고 온갖 더러운 말들과 악한 말들 퍼붓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뭐에 관심 있어? 그 자리에서 너 죽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야. 그 자리에서 너는 죽었느냐, 침례받아 죽은 자이냐는 걸, 그거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인자이신 예수,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예수, 자신을 낮추러 오신 예수, 그 인자에게 관심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짊어지신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관심 없어요. 주님은 오직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신 예수에게 관심이 있고 그 안에 연합한 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침례를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례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침례인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침례를 하는 사람들은 나는 침례인입니다라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침례인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침례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침례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이야. 예수 그리스도 침례교회. 할렐루야. 예수, 그를 줄여서 예수교회라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침례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우린 침례인이에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로 살지 않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침례인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제는 나 스스로 살고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정말 침례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침례인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내가 침례 받을 때에 정말 침례 받을 때 도망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침례를 시인했을 때 침례를 시인해야 될 그 자리에서 나 도망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정말 침례인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침례 받게 도와주시고, 침례 받아야 될 때 정말 침례 받을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성의 주님을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오직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보내심을 받는 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다하였어요. 오직 믿음을 다하였어요. 오직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알게 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고 이제 침례인의 삶을 살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침례를 체험해야 될 때에 도망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침례를 받을 때 담대히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며 침례받은 자인 걸 시인하며 이제는 난 죽은 자임을 시인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